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계시죠? 보통 요즘에 단일 기도회를 하는데 단일 기도회에 오시는 저녁 분들과는 거의 안 겹치시네요. 보니까 조금 겹치시긴 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로키 산맥의 한 3,000m, 로키 산맥 3,000m 높이가 이제 그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가 자라다가 이제 그 위가 넘어가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추워갖고 자랄 수 없는 그 한계선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요.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바람이 차고 너무 바람이 거세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특징들, 이제 그 한계까지에 있는 그 나무들의 특징은 바람이 너무 차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같아요. 이렇게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웅크려져 갖고 웅크려진 상태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무릎 꿇는 나무라고 사람들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매서웠겠죠, 그죠? 자라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렇게 무릎 꿇는 좀 기형적인 형태로 자라는 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나무가 특징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에 쓰여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 꿇는 나무가 그렇게 쓰여지는 좋은 나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 너무 추우면 이제 계절에 일교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낙엽이 예쁘게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고난을, 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게 되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죠?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됐나요? 아니죠. 감옥에 갇혀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가는 그런 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존재가 되었던 건 아닌가. 바울도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그렇게 수없이 맞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좀 그런 고백들이 생각이 나죠. 욥의 고백 같은, 그죠?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바로 나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건 내 앞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건 내 앞을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나의 어떠함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손바닥 위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내 앞에 예비한 새로운 계획들과 새로운 인도하심과 새로운 이끄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시 삶에 힘겨움이 있다면 그 힘겨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그 힘겨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삶은 그렇게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쁨만 넘치는 집은 없잖아요, 그죠? 자녀에 대한 고민들, 집값이 올라서 고민, 그죠? 세금이 많아져서 고민, 여러 가지 자식 고민, 남편 고민, 신앙 고민, 재정에 대한 고민,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 사람의 고민의 종류와 나의 고민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어도 모두에게 고민은, 또 고난은, 힘겨움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평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평탄했다면, 완전히 평화로웠다면, 완전히 평안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그걸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내고 완벽하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나훔입니다. 나훔의 본문의 뜻은 위로, 위안,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이 나훔의 주요 메시지는 위로거든요. 위로. 근데 나훔을 보면 어떤 분들은 위로를 느끼기보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셨는데 어떻게 위로를 느끼셨나요? 대부분의 단어가 어떤 단어였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죠? 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나움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진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릿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어떠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 계시나 봐요. 주의 편에 있으셔야죠. 잘못은 안 해도 경찰이 지나가면 왠지 움찔해요, 그죠? 저는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위로가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겨움을 모두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한 길로,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으로 이끄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했었던 무릎 꿇은 나무처럼 비록 수목 한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가 비바람을 받고 추위를 견뎌내지만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우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단련시키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신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느끼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준비한 그 예비하심,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기에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갖는 안정감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다 계획해놨어, 너 고난 중에 있니? 힘겨운 중에 있니? 나의 계획이 다 있어 라고 말하는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때론 저에게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 냉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화 기생충의 대사처럼 다 계획이 있구나, 주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라고 말할 것 같은 그 계획이란 단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굉장히 냉철한 책사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좀 견뎌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요, 오늘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힘겨움 앞에서 냉철하게 계산한 책사 같지 않으시고 아버지 같아요. 내가 계획해냈으니, 내가 다 예비해냈으니 견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놈의 자식 누가 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걔 때문에 힘들지 진짜, 나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도함이 있으니, 나의 이끔이 있으니 스스로 감당해내라 라고 하시며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힘겨움과 나의 아픔 때문에 때론 분노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래서 저는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분노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감이라고 해요. 공감. 우리 하나님 공감하시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방황하고 막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집이 좀 힘들었어요.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 하시거든요. 지금도 부동산 하시고, 부동산 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집은 살 때마다 가격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쩔 수 없나 봐요. 부동산 하시는데 부동산 1기 자격증자시거든요.
이게 자격증자면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돈 많이 벌었겠네요.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네. 처음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돈을 되게 잘 버셨던 기억들이 나요. 막 어머니한테 막 5천만 원 막 갖다 주고, 막 하루 만에 막 몇백만 원 갖다 주고, 막 몇천만 원 갖다 주고, 막 이랬던 장면들이 어렸을 때 잘 모르겠지만 막 되게 막 큰 돈들을 갖다 주셨던, 굉장히 여유 있었던,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은 거 다 막 이렇게 뭐 큰 차도 막 엔터프라이즈 막 타고 다니고 막 굉장히, 저 어렸을 때인데 굉장히 잘 나가셨던 저희 아버지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포공항 확장할 때 그 김포공항 확장 대지를 중개업 하신 게 저희 아버지래요. 돈 많이 버셨겠죠, 그죠? 네, 큰 건, 막 땅, 대지, 막 이런 거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개 수수료가 당시에, 지금은 그게 안 돼,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는데 아예 평당 100만 원만 받아주시면 됩니다라고 중개업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사는 사람한테 평당 110만 원에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차익이 생기죠? 10만 원의 차익이 생기죠? 근데 이게 10,000평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지금은 그게 부동산법이 바뀌어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여유 있게 어떤 계약 하나를 체결을 하면 많은 재정을 벌으셨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건설업체, 이름이 딱 들어가면, 제가 이름을 아는데 이름이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건설업체 하나와 그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재벌주 사이에 서서 이제 땅을 중개하는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딱 IMF 그때였던 것 같아요. 중개업을 하는데, 이 중개업을 할 때에 측량 기사가 측량을 잘못하고 아버지가 자료를 잘못 확인하고 중간에 점검을 조금 잘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 땅을 파는 사람은 엄청난 이득을 얻고 땅을 사는 건설업체는 손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체가 이 돈 많은 땅 주인이 돈을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꼭 이제 또 이제 뭐 법조인들도 많고 뭐가 이렇게 자기 방어를 잘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 건설업체 쪽에서 중개업자, 이 재벌 땅을 판매하는 그쪽의 중개업자였던 저희 아버지를 신고를 했고, 저희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 재판까지 가서 구치소에 들어가셨어요. 제 중3 때 감옥에 가신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그런 가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억에 아버지께서 막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거는 저와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막 탄원서를 제출하고, 뭐 힘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막 몸부림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에는 막 우리 빚쟁이들 찾아오고 엄마 오열하고, 저는 중3 때 막 이렇게 마음도 못 잡고 갈피도 못 잡고 막 정말 힘들어했었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아버지가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실 때, 감옥 들어가실 때죠. 감옥이라고 좀 말하기는 그렇죠. 구치소는 이제 판결 내리기 전까지 구속되어지는 데니까, 거기에 들어가실 때 집안 한쪽 구덩이에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3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판결이, 아니 우리 아버지 지켜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을 딱 주십니다. 어떻게 주셨냐면, 성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평안과 감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성희야, 내가 너희 아빠를 지킬 거다, 너희 가족을 지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지켜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대답만 주시는 거예요. 답답해 죽게끔. 그렇게 그 응답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구치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치소를 들어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재판, 첫 1심을 패배하고 2심 재판 때에 저희 아버지가 결국에는 무죄를 받으셨어요. 이 탄원서를 다시 쓰고 막 하면서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이 두 업체 간에 해결된 문제다, 뭐 이렇게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아버지께서 나오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죠. 첫 번째 재판 때도 기도를 열심히 했겠지만 둘째 번 때도 열심히 했겠죠.
첫 번째 재판 때나 두 번째 재판 때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대답은 똑같았어요. 성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였어요. 성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구치소를 갔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냥 가정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고, IMF는 터졌고, 굉장히 힘들었었던 중3 때부터 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3, 4년의 어려움을 막 겪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 살아갈 길은 좀 막막했었던 그 기간을 지내던 어느 날, 고3 때였어요. 어머니랑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가 다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좀 돌아오게 되는, 가정이 조금 안정화됐었을 때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뜬금없이 TV, 엄마랑 저랑 이게 TV 보다가 아버지가 없을 때였는데,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준비하는 아들 앞에서. 왜요? 그랬더니 그 중3 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의 저의 중3 때 아버지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댔잖아요. 돈을 잘 버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굉장히 세게 하시던, 헌금을 세게 하시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죠?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시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회만 들어가면, 장로님이셨거든요. 당회만 들어가면 당회가 그렇게 시끄럽대요. 집사님들, 성도님들, 부서는 돈만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온대요. 돈 쓰는 장로님, 돈 잘 쓰는 장로님, 필요하면 돈 쓰고 말 크게 하고, 사람들은 돈 필요할 때는 찾지만 어머니 뒤에서 다 들리는 거지. 다 욕하고 있는 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한번 기도했대요. 저놈의 돈 확 다 가져가 버리고 남편 좀 정신 좀 차리게 달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그 사건이 확 터지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 기간 내내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3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그 때를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고3 때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중3 때 제가 그 구석에서, 방구석 한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저의 모습이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 성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나처럼 같이 우셨던 하나님, 나처럼 같이 아파하셨던 하나님, 나처럼 그렇게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구부리고 앉아서 이렇게 막 떨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같은 감정으로 같이 구부리고 같이 울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사건이 있으신 이후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돈을 쫓는 장로님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장로님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딱 기억이 확실히 나요. 그 뒤로 사람이 확 바뀐 거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잠잠해지시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되게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장로님으로 바뀌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이, 나의 인도하면 실패가 없으니 너가 믿어 라고 말하며 같이 아파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같이 신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함에 공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다 없애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제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해는 어두워졌고 바위는 터졌고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울부짖는 하나님의 장면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부활이고 그 뒤에 있을 영광이 있는 건 알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감당해내시는 당신의 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 저 공중에서 그곳에서 같이 울부짖는 모습을 성경은 해가 어두워졌다라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땅이 진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함께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감을 구약학자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선을 다하기에 속상함과 아파함과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열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을 나음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보다 나를 향한 더 큰 열정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우리의 아파하심보다 더 큰 아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일산초연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나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분노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반된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놓고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반되어 있죠. 그죠? 막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절에 먼저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요, 전쟁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전쟁할 때,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침략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대적을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침략하는 행위를 오늘 한글로는 대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전쟁 시에 쓰는 용어인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나오면 이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뭡니까? 라고 손가락질해서 이것들 기분 나쁜데 어찌 감히 나를 이라고 말하는 그 분노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를 침략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 나쁨에, 자기 화남에 그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당신의 백성들의 힘겨워하는 모습에,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모습에 분노하시는 분입니다를 나음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아수르를 향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괴롭게 만드는 아수르를 향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의 포인트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마음 상해서, 그래서 짜증나서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흥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에는 바로 의로운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기준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이에요. 호소이고 아픔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음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다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회오리와 광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의하면 바다에 있고요, 강에 있습니다. 바산과 갈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산은요, 굉장히 평화로운 평지, 굉장히 풍요로운 땅, 비옥한 평원지대가 바로 바산이고요, 갈멜은 숲이 우거지고 샘이 많은 푸른 산입니다. 그런 산들이, 이 평탄해야 될 이 산들이, 바산이, 갈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땅들을 울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산들이 진동하고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뭘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오버하며 굉장히 흥분하며 굉장히 격정적으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 아수르를 향한 분노,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 분노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 커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를 만난 피해자가 됐어요. 내가 강도를 만나서 돈도 뺏기고 상처도 있고 내가 너무 큰 피해자가 돼서 경찰서를 따라 막 들어갔는데 그 경찰이 나를 보더니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나쁜 놈을 봤냐고,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험악한 짓을 할 수 있냐고, 내가 반드시 잡아내겠다라고 막 분노하는 경찰을 보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안정감을 느끼겠죠. 평안을 느끼겠죠. 내 이 환난의 순간에 내가 이곳을 산성으로 내가 기댈 수 있겠구나, 내가 이 경찰을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도 돌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 앞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아픔을 동일한 아픔으로 같이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로 경제도 관계도 건강도 미래도 다 불투명해졌어요. 예전처럼 힘내, 화이팅,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렇게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응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위로가 희망 고분이라고 치부되기도 해요. 어느 순간 이러한 위로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그런 어떠한 프레임에 우리가 때로는 갇혀져 버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위로도 격려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위로와 격려도 하지 못하고 점점 모른 척하는 것이 때로는 센스 같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나를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게 위로해?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어설픈 위로이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설픈 격려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믿음을 싣고, 그 안에 용기를 싣고, 그 안에 응원을 싣고, 그 안에 완벽하게 다 알진 못하지만 응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실으면, 그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격려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위로와 격려로 서로에게 응원하는 시대가 되기 바랍니다. 비록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에 아무 도움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응원이,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돼요. 하물며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알고 나의 앞길을 이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분께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같은 분노로, 나에게 같은 상함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면 그곳만한 산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곳만한 평탄한 가장 안전한 거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나의 기대와 나의 기대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중심의 선하심, 그 인도하심의 선하심, 그 결과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늘의 지혜를 갖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일산중심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높고 높아서 모든 순간을 통해 반드시 승리를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눈물 닦아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일산중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